야, 오늘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 상황만 보면 이렇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한 140km 넘게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히 바울이 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 40절부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이요, 바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설교하면서 인용한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그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역사 속에 실제가 되었었죠. 그 말씀을 바울이 왜 인용했을까요? 이 맥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과거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라는 게 이들에게 말씀이 들린 거고,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얼마나 이 회당에서 말씀드렸던 자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요, 유대인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이 이방인들이요,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하고 있고요.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따르니와 말하고가 현재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들에게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했냐? 43절 후반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뭘까요? 항상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보이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는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여전한 방식을 유지하는 자들, 이 여전한 방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명절에 우리가 이제 끝자락을 지내고 있잖아요. 거의 뭐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연휴였죠, 사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변함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긴 휴일이 주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혹시 내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4절 45절을 보면요.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에요.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나누니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회당에 또는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선물, 거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거 과제, 숙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이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이렇게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냐? 그 무리를 보고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추정해 보면요. 아마도 이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온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 그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만한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저 무리들 빼앗기겠구나. 저들에게 향하겠구나. 인기가 저들에게 향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기가 가득하지 않는가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아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 자아의 충만은 시기가 가득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욕심이 가득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욕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부러운 거죠. 권위와 자존심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요, 저도 시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제 모습을 솔직하게 직면해 보니까 딱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데도요, 뭐 전혀 요동함이 없었죠.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해 가지고 먼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 어떤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았대요. 근데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남의 양 새끼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이 가득한 이 모습이 딱 제 모습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진짜 생일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참 축하도 받았는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제 욕심이 있더라고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얼마나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를 참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죄가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미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지금 죽도록 밉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항상 말씀 묵상과 예배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계속해서 거하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43절에서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그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자아로 가득 찼기에 누군가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46, 47절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기 충만한 자는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담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근데 너희들이 그걸 버리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야 될 말을 전하는 거, 이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7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요즘 쓰는 말 중에 그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그 근거는 바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때 있잖아요. 나의 경험을 가지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세상에서 들은 그 지식 가지고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해석해야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담대함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제 큐티한 내용 중에 사도행전 13장 25절이 묵상이 되었거든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어제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는 인생 여정을 뜻하고요. 마칠 때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의 사명을 다했는데, 저는 이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을 떠올릴 때에 저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엊그제 이제 할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다녀왔는데, 치매 걸리셨거든요. 치매 걸리셨기 때문에요.
그래도 기분 좋으실 때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엊그제 갔을 때는 말씀을 거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언니, 지금은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계셨던 그 언니가 인생 말년에 치매를 이렇게 겪고 계셨거든요. 그 치매를 김양재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치매 걸리시니까 이전의 기억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생색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할머니를 보니까 있잖아요. 그 치매 걸리신 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치매 말이 돼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저희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 같았어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제 안에 묵상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나도 이제는 좀 그 잡음 좀 그쳐야겠다. 자기 자랑이라는 이 잡음, 나를 내세우려는 자기 의라는 그 잡음, 또 생색이라는 이 잡음이 멈추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저는 위축됐을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농촌 일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매일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다시피 하시면서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의 렌즈로 보게 되어지니 다르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48절, 49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48절에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좀 논란이 돼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마치 하나님이 여기 이걸 가지고 좀 예정론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굴까요? 말씀이 들려 회개하는 자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 전했을 때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시기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보이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49절에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당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관아라는 마을이 한 50개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복음 들은 사람들이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요, 두루 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는 적용,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해석해서 담대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의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는 걸 기뻐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취미 생활의 증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여전한 방식 속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담대함의 근원은 말씀으로부터 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증인으로 가서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BCD 안디옥 회당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예배를 사수하며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가지치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근거, 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오늘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